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은 참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했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하면서 호에스틴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메테몬 호 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테몬 호 테오스. 네. 메타헤몬입니다. 네, 메타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결합되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로 완전히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로 완전히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몬하니까 1인칭 복수입니다. 그렇죠? 나의 삶과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삶과 결합하는 것이다. 누가요? 호 테오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죠? 지금 어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완료로 존재하고 그 말씀은 미완료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죠?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테온. 그죠? 카이 테오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 뭐해서요? 결합하여 있단 말이죠. 에스틴 결합하여 계신다. 그 뜻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임마누엘 똑같습니다. 발음도 똑같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엘 마지막 엘입니다. 그렇죠? 엘이 뭡니까? 네, 전능자 하나님, 그죠? 그것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호테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전능자. 그 다음에 누 하면은 뭡니까?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 그러니까 1인칭 복수니까 내 삶, 내 사역.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맘 했습니다. 아맘. 네. 여기 보면 미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이중점이 찍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 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생략하고 중간에 뭘 하는 겁니까?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에 뭐가 있었습니까? 게바드 케파틀레로 강점인 단어와 강점인 거와 강점과 이중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맘 하면은 뭐라고요? 감추어 있다. 그늘져 있다, 감추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전능자가 내 사역에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성막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놈의 속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밭의 보화가 그놈의 땅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 땅 속에 있는데 그 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죠? 예. 발견했어도 그 다음에 발견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소유를 다 팔고 와가지고 그걸 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살려면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1 million? 2 million? 얼마 내야 됩니까? 내 목숨 전체를 내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멸망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그죠? 목숨값이에요. 내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죠? 내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목숨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스의 목숨으로 살아간다. 하늘 삶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고노모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밭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 속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됩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인식해서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게 뭐 될 거라고요? 열릴 것입니다. 그렇죠? 열린 문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린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되어 있는데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감춰져 있더라. 그럼 일곱째 날이 되면 완전히 전능자의 사역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실체가 되어지고 실존이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 안에 네 완료였던 그 말씀 C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육체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되는 위해서는 어디에서 C가 육체가 되어진다고요? 동정녀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는 모반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반하고 반역하기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지금 금방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처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1장 4절에 가니까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고 한다 하면서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얘기를 하면서 처녀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정절이 있는 자라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 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처녀다. 그죠? 14만 144천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 처음 드시는 분을 위해서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다 나를 자꾸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몇 날로 되어져 있습니까? 7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데는 one day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fourth da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그나마 one day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를 제대로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날이 7날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7날이 한 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서술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넷째 날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을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왔네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를 말합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말씀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인 모세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였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죠?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엔테, 에레모 해가지고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었다. 광야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한 날에서 출발해서 노아, 아브라함, 넷째 날에 이제 모세인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그래서 넷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비유를 얘기하면서 시내산과 뭐를 얘기합니까? 지금과 같이 동등한 예루살렘, 그것은 종살이하고 있는 만두워먼,
그죠? 종인 여자 하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교회를 거쳐서 어느 교회로 들어갑니까? 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다섯째 날 가나안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끝입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거기까지. 그게 여섯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그죠? 하늘 삶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날이 군사된 자로서의 일곱째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까지의 일곱 날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래서 그 성경 전체는 일곱 날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첫사람 아담인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몇째 날에 만납니까? 그러면? 여섯째 날에 만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와 죽고 부활하여 마지막 날 그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책이 무엇이었더라? 성경이라는 책이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면 부분은 알 수 있겠으나 전체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없다?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뭘로만 알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 전에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일곱 날로 봤을 때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째 날입니까?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예 아직도 나치도 내 안에서 탄생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날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데요? 여섯째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너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늘날이고 그렇죠? 그 음성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성경 전체를 놓고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라고요. 그 사람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죠? 그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 안에서 예수가 탄생하지도 않았으면서 역사적으로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곧 기다립니다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찬송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과거에. 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늘은 오실래나 내일은 오실래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건 사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제가 과거에 저희 사모와 함께 장로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그 교회 앞에서 찬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제 이런 그 코멘트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아셨죠? 네, 금방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이라는 건 제가 이제 가로를 쳐서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행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그 말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거기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코멘트를 보내주셔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말하고 있고 제대로 행하고 있고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잠시만요 하란 말이죠.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합니까? 왜요? 왜 잠시만요 해야 돼요? 헬라어가 그렇게 써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자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뭘 합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럼 헬라어가 진짜 번역 성경대로 그렇게 써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합니다.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합니다. 그렇죠? 자,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람마테이스 했습니다. 그람마테이스. 서기관.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록자들입니다. 기록자들. 그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뭐가 있습니까? 총무도 있고 서기도 있고 그죠? 네. 서기는 쓰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회의 안건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쓴단 말이죠. 그죠?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단 말이죠. 인쇄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조선시대 같은 때 어떻게 합니까? 책을 하나 누가 딱 썼어. 그죠? 그럼 그거 뭐 합니까, 이제? 그걸 또 이제 필사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거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서기관이라고요. 그죠? 네.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뭐 해야 됩니까? 카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지금 그냥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죠? 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사이오스 했는데, 바리새인의 삶 했는데, 바리사이오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사님. 뭐라고요? 목사님. 사두개인 하는데 사두개인 하면 오늘날로는 신학교 교수님. 그래서 이판사판 합니다. 이판이라는 것은 이판 신학교 교수. 이치를 가리킨다. 사판 그죠? 목사 사판. 이판사판. 공사판들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아이 돌보미 파이다고고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초등학문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하늘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있을 때 그 체질이 뭐예요?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는 체질로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오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딱 되어지면 여섯째 날로 딱 들어오면 그 학문은 고등학문이 아니라 무슨 학문이라고요? 아이돌봄이 역할을 했던 초등학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어디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죠? 그 여자 이름은 마리아, 그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내 안에서 나게 하신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에 뭐 했다고요? 결합, 접하여서 연관해서 앉아있다. 왜 앉아있습니까?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죠? 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죠? 이 모세 오경을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하면서 보잔 말이죠. 그렇죠? 판타 운 호사 안 에이포신 휴민 테레인 했습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즉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므로 주어는 뭡니까? 3인칭 복수입니다. 그렇죠? 3인칭 복수가 누굽니까?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입니다. 들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저의 삶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직설법으로 말합니까? 가정법으로 말합니까? 가정법. 이게 키였단 말이죠. 가정법은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제 세대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가면 이제 가정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학기 때는 뭐 배우냐면 영어 알파벳을 배우거든요. Good morning, Mr. Baker. Good morning, Mrs. Smith. How are you? I am fine. 하면서 그거 배운단 말이죠. 근데 2학기 때는 조금 이제 문법을 배우니까 거기부터 애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1학기 때는 재밌는데. 이제 그때 보던 참고서가 뭐냐면 완전 정복이라는 또 유명한 성문 기초영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성문 종합영어를 본단 말이죠. 네. 성문 종합영어까지 봐야 이제 대학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성문 기초영어 기본 문법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정법에 대한 그 예문이 나옵니다. If I were a bird. If I were a bird. 만약 내가 새라면 I would fly. 나는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I am이라고 하지 않고 I were a bird. 내가 새였다면 If I were a bird. 내가 새였다면 I would fly. 내가 날아갈 텐데. 이 가정법이라는 건 뭡니까? 현재의 가능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가정법 과거라는 거, 현재는 그렇다, 안 그렇다. 네.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if I were a bird 하면 뭐예요? 내가 새라면 하니까 이제 그걸 현재로 보면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I would fly. 나는 날아갈 수 없쇼. 이 말이에요. 그죠? 새가 아니니까 날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희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라는 이 파리클 불변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망,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본 불변사다. 그죠? 그래서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개념을 금방 설명드렸으니까 성문 기본 영어에서 나오는 거. 네. 그러면 저의 삶이 그죠? 무엇이든지 말한 다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그죠? 저의 삶이 무엇이든지 말한다면 뭘 말합니까? 판타. 목적격입니다. 그죠? 모든 삶을 말한다면. 모든 삶은 무슨 삶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모든 성경 삶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그 모든 삶을 저들이 말한다면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의 삶에게 역경입니다. 너의 삶에게 말한다면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테레인 되어 있습니다. 테레인 부정사죠. 부정사 현재 능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지키도록 말한다면 그죠? 지키도록 말한다면 자, 지키도록 우리가 여기 다시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명령 28절에 우리가 맨 마지막 사실 볼 건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라입니까? 보십시오.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이거 분사 명령입니다. VR은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저의 삶을 그죠?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면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못 지킬 말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요. 그죠?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입에 딱 먹여주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하게 얘기해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넌 부모 어떻게 공경하냐?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 그럼 친구가 그럽니다. 야, 이 자식아, 그 정도 가지고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했다 그러냐? 기껏 100만 원? 나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겠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나는 1000만 원 드려,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드린 사람 뭐 하겠습니까? 어떤 자가 돼버립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주는 게 공경하는 게 스탠다드라고 한다면 100만 원 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죄인이야, 그죠?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나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려면 테레인, 똑같은 테레인입니다, 아까 거기. 지키도록 가르치려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00만 원을 매달 1월 1일 매달 1일 정확히 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딱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은 공경하는 게 돼버려, 그죠? 그거 안 하면 걔는 공경하는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두리뭉실 가르치지 말고,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기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도 뭔가 꺼름칙해, 그죠? 이건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까?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23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키도록 너의 삶에게 말한다면 모든 삶을, 그죠? 그럼 가정법이니까 바꿔봐야죠, 그죠? 네. 저의 삶이 지키도록 너의 삶에게 모든 삶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날 수 없어, 나는,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법은 가정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가능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키도록 가르친다면 말이에요. 그죠? 네. 지키도록 가르친다면 명령입니다. 테레이테, 네 삶은 명령으로 지켜라. 카이, 그리고 포이에테, 네 삶은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또 이제 돌려버립니다. 이제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수 없다는 거로, 저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이 너의 삶에게 모든 삶을 지키도록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삶은 지키지 말고 그리고 행하지 말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그런 거 알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여기 가정법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만요. 원문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들이 행하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말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정확히 욥이 다섯째 날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이야. 그렇죠? 마리아가 뭐 처녀가 아니라 심지어 마리아가 동물이라도, 그죠? 마리아가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동물이라고 칩시다. 그죠? 뭐 우리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이 예수를 낳았다고 해도 목사님이 마리아는 애완동물이야, 거기서 예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무소불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그죠? 이 지구도 만들었는데 우주도 만들었는데, 그죠? 그까짓 거 뭐 처녀 뱃속에서 애 하나 나오게 하는 거, 그까짓 건 뭐 개그에서 뭐 그까짓 거, 그죠? 그까짓 거, 그죠? 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는 게 어딨어, 그죠? 다 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욥기 1장부터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해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무지한 말로 뭐였다고요? 이치를 가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 오늘날의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을 가지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우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어, 지금까지. 그죠? 동정녀 말에 그건 뭐 매주마다 합니다. 그죠? 사도신경에 매주마다 한단 말이죠. 그죠? 네.
본두요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예.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어요, 그죠? 매주, 그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듯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인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마에 표 좀 해주세요, 그죠? 14만 4천 처녀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 회개합니다 하면서 다섯째 날 부자가 이제 여섯째 날 뭐가 되는 과정입니까? 거지 가난한 자, 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키도록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을 줬으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죠, 그죠? 근데 지키도록 말한다면 랄레오라는 거는 이야기한다면 발설한다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도록 발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 뭐예요?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섯째 날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4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이 42장 1절부터는 제가 이 주중에 미국 학생과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을 자기가 커맨 사전 메이저가 이 42장에 대한 그 질문을 해왔는데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겠냐고 저한테 그 대답이 와서 42장 1절부터 사실 끝까지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커맨 사전 메이저한테 얘기해가지고 헬라어 문법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42장인데 몇 절로 간다고요? 19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19절만 가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그렇죠? 너희 귀머거리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합니다. 그렇죠? 왜? 이 귀머거리 소경은 뭐하고 있으니까?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뭐하라? 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귀머거리 소경이란 말이죠. 그죠? 소경이 누구냐? 소경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죠. 그죠? 소경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사님이었단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내종이 소경이었다고요. 그렇죠?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한단 말이죠. 그죠? 왜? 1절에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택한 종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이라 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가면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스를 만나기 전은 다 뭐라고요? 소경이에요. 그죠? 16절에도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죠? 네. 그러니까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래,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다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그죠? 성경을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고 말아. 그죠? 유의하게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렇게 유의하여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귀는 밝을지라도 그죠? 귀 하나는 그냥 밝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놈의 마음밭이 그냥 가시밭 돌판 그냥 길가밭이라서 말이죠. 들으라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make sense 하면 뭐예요? accept 해야 된다고요. 그죠? make sense 하면 make sense. 그건 그렇지 뭐.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뭐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뭐 한다고요? 팔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재탕만 합니까? 30년 목회자를 하신 분은 30년 탕을 한 겁니다. 그죠? 그죠? 계속 그냥 그거 가지고 써먹고 있단 말이죠. 그죠? 더 앞으로 나아갈 일을 하지 않고. 그죠? 네. 동정녀 마리아가 뭔지도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냐. 종이 소경이에요. 소경이 종이에요. 그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않으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하셨는데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그죠? 신도들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도적질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말라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조 도적질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신도들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죠? 다 불 속에 잡히면 옥에같이도다. 그죠? 옥에 다 자기 교회 안에 다 가둬놓고 있다고요. 그죠? 예. 그죠? 내 말만 들어야 돼. 그죠?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그죠? 노략을 당하되 아이고 구할 자가 없네. 그 안에서 종살이 하고 있네. 그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장례사가 뭐예요? 5째 날은 6째 날, 7째 날 장례의 일로 나와야죠. 그죠? 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백성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 대신 그 분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뭐 했다고 그럽니까? 로마서 1장에는 그냥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give it up 했다고 해요. 그냥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하도록 내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16, 17, 19, 24, 26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소경이라고 하고 있다고. 16, 17 한번 쭉 볼까요? 마태복음 다시 23장으로 가서 16으로 갑니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아까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그렇죠? 17절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19절 소경들이요. 24절 소경된 인도자요. 그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4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적질하고 탈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한다고요. 그죠? 네. 안을 깨끗이 해라. 그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이 뱀삼이요. 그죠? 독사의 샤키야 그런단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이치를 가리우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곳을 가보면 거기에는 유사예수입니다. 알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다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사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네 삶은 훌륭하게 지지하였다라고 합니다. 11장 4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2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 주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죠? 다른 예수, 알로스 예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헤테론, 푸니마 헤테론,
혹시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칼로스 헤네이 캐스테. 잘 용납하는도다. 훌륭하게 지지하고 있구나. 아멘 아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로 성경을 볼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그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참복음이 있다 없다. 네, 그들은 뭐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 예수.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참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림 예수도 만나지 못했으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죠. 여섯째 날에 초림 예수를 낳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참 복음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 모반이란 내가 마리아의 몸이 되어서 모반되어서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인하여 울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 마리아 안에서 탄생케 하시는데 탄생케 되면 탄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자라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지고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삶이 되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받고 함께 상속받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취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투쟁하고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세대를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뭐 한다고요? 함께 완성해가는 일이 생긴다. 이거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우행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헬라어 다 썼죠? 구절도 다 썼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생하면 이제 함께 뭐 한다고요? 함께 자라나야죠. 그죠? 네. 함께 자라난다. 어떻게 읽습니까? 쉼퓨토스라고 합니다. 쉼피토스. 쉼, 함께, 퓨토스, 자라다. 4854번. 4854번. 어떻게 해요? 쉼피토스, grown along with. 그죠? 함께 자라다. 쉼은 뭐예요? 함께. 퓨토스는 grow. 싹나고 생산하는 거예요. 그죠? 싹이 튀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그죠? 아들 낳은 게 뭐 하는 거예요? 싹난다고요. 싹나고 가지 나고 잎이 나고 묵지빠 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의 죽음의 모양으로 함께 자라는 삶이 되면 쉼피토스가 되면 그의 부활의 모양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로마서 6장 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3절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고요? 합하여? 어디 합하여가 있어요? 여기 합하여가 있어요. 그렇죠? 합하여입니까? S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뭐하고자? 하나 되고자 예수스에 이루고자 세례받아졌다고요. 세례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화 되려고. 합하긴 뭘 합해요, 그죠? 여러분들 세례 물 뿌릴 때 합해집니까 그게? 합해졌다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면 무소불능하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십시오. 네. 헬라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네. 6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피토스요. 그죠? 신 피토스. 나의 삶이, 그죠? 기노마이, 되었단 말이에요. 완료형으로.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죽으심에서 호모요, 모양으로. 그죠? 이 호모요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할 때 모양입니다. 모양. 그래서 죽으심의 모양으로 역격이니까. 그죠? 모양으로 함께 자라는 삶이 뭐 했다고요? 되어졌다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부활의 모양으로. 그죠? 함께 자라는 자가 뭐 한다고요? 미래에 될 것이다고요. 계속 자라나면 부활의 모양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뭐 한다고요? 자라난다. 탄생하면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나와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크리스토스 예수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자라난다고요. 그렇죠? 예. 함께 자라나는 것은 그의 부활의 모양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럼 함께 자라면 그 다음 뭐합니까? 6장 6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신 스타우로. 그죠? 신 스타우로. 스타우로가 뭐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힘. 신이니까. together. 함께. 4957. 그죠? 네. 4957. 4957. 그죠? 네. 그래서 신. 함께. 그죠? 스타우로는 뭐예요? 크로스. 크루시파이. 그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그렇죠? 6장 6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그죠? 네. 함께 신 스타우로 때. 그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더 이상 죄에게 나의 삶을 그죠? 메케티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않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활동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삶을 죄에게 종살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디서요? 어디서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삶 안에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했습니다. 자, en humin e stauromenos 했습니다. 자, 분사 뭡니까? 완료수동입니다. 완료수동. 그럼 누굽니까? 남성 3인칭 단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완료수동으로 못 박혔어요. 어디에요? en 휴민, 네 삶 안에. 이 중해가 아닙니다. 안에가 제대로 한글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 네 삶 안에서 못 박혔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로마서 6장 6절은 함께 못 박힌 것이다. 내 삶 안에서 못 박힌 것이 함께 못 박힌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 얘기가 나오면서 두 증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영적으로는 애굽이요 소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1장을 가면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내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삶이 아직 안 됐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대로 34, 35. 그죠? 네. 소돔은 뭡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했고, 소돔은 불에 그슬린 거, 까맣게 불탄 것을 말합니다. 불탄 거. 네. 거기에서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거기가 어디 있는데요? 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소돔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 스타우로라고 6장 6절이 함께 자라고 함께 못 박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함께 묻힌다 6장 4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신답토라고 있습니다. 신답토. 그죠? 네. 4916번을 보면 4916번
16번으로 갑니다. 쉰답토 하니까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인터컴퍼니 위드 하면서 답토.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리 위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쉬는 함께고 답토 하는 거는 뭐예요? 답토. 베리 되는 겁니다. 베리. 퓨너럴 된단 말이죠. 퓨너럴. 예? 장사 된단 말이에요. 장사. 묻힌단 말이에요. 예? 묻히는 거. 4장 4절이라고 6장 4절이죠. 로마서 6장 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 합니까? 장사되었나니 신, 답, 토. 그죠? 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입니까? 죽으심과 하나 되고자 합니다. 그죠? 죽으심과 하나 되고자 세례의 뭡니까? 세례의 통과로, 세례가 통과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장사된다고요. 그렇죠?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이스, 죽으심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죠? 함께 뭐 된다고요? 신, 답토. 그죠? 네, 쉰답토.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함께 묻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삶이 새 생명 가운데서 페리파테오, 페리 360도, 파테오 정복하는 거예요. 그죠?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정복하면서. 네. 그리스도 예수스의 평화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답토 한단 말이죠. 신답토 하면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일으켜져야죠. 그렇죠? 신의 게이로. 그죠? 신의 게이로.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갑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똑같습니다. 신답토. 그죠? 함께 장사되어졌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뭐 됐다고요? 함께 일으킴 받았다. 신에게로. 그죠? 신에게로. 그죠? 그러니까 함께 죽고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뭐로 말미암아요? Through tes pistiu. 그죠? tes 에네르게이아스 투테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믿음의 통과로. 그죠? 믿음의 통과로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뭘로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옛 지식은 죽고 새로운 지식으로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으켰다는 건 뭐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뭐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잘라진 거예요.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 뭐 된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잘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를 박차고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박차고 나오는 게 마리아입니다. 그죠? 뭐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박차고 나오는 게 할례하는 겁니다. 그렇죠? 박차고 나오는 게 내 마음판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박차고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인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울부짖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탄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함께 살리신다고요. 그렇죠? 함께 살리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죄로부터 사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럼 죄는 어디까지 역사합니까? 다섯째 날까지. 성막으로 보면 어디까지?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그죠? 문에 엎드린다고요. 어디까지요? 성소 바로 앞까지. 그죠? 입을 쫙 벌리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활발해 하십니다. 그래서 6장 10절로 가면 함께 일으켜지면 이제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역격입니다. 사람으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6장 10절로 갑니다. 로마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3인칭 단수입니다. 아포트네스코. 그가 완전히 죽으셨다. 그죠? 뭐로? 하마르티아. 죄에 대하여입니까? 대하여라 하려면 우리가 보통 어떤 전치사를 씁니까? 페리를 씁니다. 페리.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죠? 역격은 뭐라고 했어요? 수단이나 그 자체다. 우리가 이미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수단이나 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죄로 또는 죄에게, 그죠? 그러니까 죄로 죽었어요. 그렇죠? 죄에게 죽었어요. 그렇죠? 단번에 죽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죽은 건 과거고, 과거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이제 현재가 됐다고요. 과거가 현재가 돼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똑같이 역격입니다. 죄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 사는 거는 죄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까? 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죽고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죽고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의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로 단번에 죽고 뭐로 산다고요? 대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으로 사는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함께 고난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쉼, 파스코. 함께 영광, 신, 독사조. 함께 상속, 신, 클레로노모스. 로마서 8장 17절로 갑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면 어디에 있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돼버린다고요.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현재 삶이라고요.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합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몇 날까지 역사합니까? 5째 날까지. 그렇죠? 6째 날, 7째 날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새 생명으로 행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다가 못하라고 딱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1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야. 부모는 그런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죄로부터 뭐 했으니까요? 노임을 받았으니까요. 자, 17절로 갑니다. 쭉 내려가서. 자녀이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자녀이면 그럼 6째 날부터는 뭐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기 다 나옵니다. 그죠? 신 클레로노모스 공동 상속, 신 파스코 공동 고난, 신 독사조 공동 영광. 그렇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게 이런 물질 세계 이런 뭐 식물이나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삶이요, 모든 삶, 크티시스, 창조물에 아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는 학수고대하는 것은 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삶이 나타나길 바란다고요. 그렇죠? 그 아들 삶이 나타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7째 나팔을 불어줘야죠. 그죠? 그래야 그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처녀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탄생시켜서 함께 자라고, 그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이제 똑같이 뭐합니까? 공동 고난, 공동 영광, 공동 상속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잖아요. 자녀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와 공동 상속자는 영광도 공동 수상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공동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날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비탄감을 받는 고난이기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인내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내로서 경주를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거기도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공동, 함께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시간상 거기까지 가진 않고 이걸로 대신합니다. 자, 함께 멍에를 맨다. 신, 지고스. 함께 취한다. 신, 람바노. 복음 안에서 엔토 유앙겔리온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쉬나 뜰레오. 함께 공동 투쟁한다. 그죠? 그럼으로써 함께 신 에르고스. 함께 일하는 삶. 그 이름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 안에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생명책 안에 있다는 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부활하심이 공동 고난, 공동 영광, 공동 상속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취하며 함께 투쟁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게 자녀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된 삶입니다.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우리에게 함께 벌어져야 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벌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 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스트롱 넘버까지도 다 찍었습니다. 찾아보시라고. 프린트해서 그래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네 삶에게 명령한 모든 삶을 가르쳐 지키랍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랍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그렇죠? 부정사를 쓰고 있다고요. 지키도록. 아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여기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으로 분사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렇죠? 거기는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라! 깨달아라! 나는 그 세대에 언제까지요? 공동완성까지 신 텔레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그러면? 공동입니다. 그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르케요 텔로스다 하는 게 다 뭡니까? 공동으로 시작해서 공동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걸 믿을 때 그 소망이 생겨요. 그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으로 얻지 말아리요. 그죠? 왜? 텔로스까지 가야 되니까. 텔로스가 사랑이니까. 그죠? 텔로스까지 가야 뭐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씨 맺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그래서 28장 20절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포리오마이 분사 명령 가라. 그죠? 가라.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마테티오. 제자. 마테티오. 그죠? 배우는 자들을 만들어라 말이죠. 그렇죠? 왜? 이거는 지식의 문제요. 배움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까?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쓰여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이름에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거룩한 영의 이름에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세례를 주어서 계속 VPP입니다. 그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만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5장 6, 7, 8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삼위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땅에 있는 삼위일체, 물과 피와 영.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져서 내가 삼위일체 되어진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들 안에, 아들이 나의 안에. 그죠? 다 뭡니까? 공동, 함께. 그죠? 하나 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 되는 일이에요. 하나 되는 일.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요. 그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새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새 이름이 되어진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세례를 주라고요. 그죠? 세례 주는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 되기 위함이다. 하나 되기 위함이다. 에이스다. 에이스 전치사. 에이스가 숫자로 쓰일 때는 뭐였습니까? 헤이스. 헤이스는 원이란 말이죠. 원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3인칭 하나님, 2인칭 그리스도 예수수가 1인칭 나와 뭐 된다고요? 완전히 결합되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되어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것은 마리아의 모반의 처녀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날로서는 여섯째 날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렸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디다스코 가르쳐라. 네 삶은 저의 삶을, 저 삶은 뭐예요? 이제 제자될 자들. 그죠? 지키도록 가르쳐라. 뭐를요? 모든 삶입니다. 판타. 어떤 모든 삶입니까? 내가 엔텔레오바이. 그죠? 엔텔로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엔텔로스. 그죠? 계명 삶이요. 계명. 명령한 거. 그죠? 명령한 것을. 네 삶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치라. 뭘 명령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를 친구라 하겠다 하면서 친구는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놓는데 내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This is my commandment.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랑하는 게 내 계명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게 계명. 사랑하는 거. 그럼 뭐가 사랑하는 것인지를 뭐 해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그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고아원 방문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암 환자들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확실히 알았단 말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깨달을지어다 내가 메테모랍니다. 너의 삶과 결합했다고 아까 돼 있죠. 그죠? 너의 삶과 결합하여서 있다. 이미 현재 있다. 타스 헤메라스. 모든 날 삶을, 그죠? 모든 날 삶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한 날부터 일곱째 날의 모든 날 삶을 네 삶과 결합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전에는 내가 몰랐어. 깨닫지 못했어. 그죠? 예.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테스 신텔레아스 투 아이오노스는. 아이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헬라어에서. 시대입니다. 시대. 누구의 시대? 나의 시대. 누구의 세대? 나의 세대. 시대, 세대란 말이죠.
뭐라고요? 시대. 여기 뭐 메시아 시대, 영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이언에 대해서는 이미 제 유튜브에도 있고 시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이미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세적 삶과 현세적 삶과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 시대에 대해서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언 하면 뭐예요? 시대의 신텔레야. 끝입니까? 공동 완성입니까? 함께 완성. 시대에 함께 완성 헤오스까지 모든 날 삶을 한 날부터 일곱째의 모든 날 삶을 너의 삶과 결합되어 있으니 뭐하라고요? 이두 깨달아라. understand 이해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참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교회 이름이 뭡니까? 보이시죠?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교회 갑시다 하면은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나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복음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스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임재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 안에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 다 함께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고 이렇게 1시간 내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달라고요? 그럼 이 비디오를 한 100번은 들으십시오. 100번을 들으시란 말이죠. 달달달달 한 번은 외워보십시오. 그래도 안 믿어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믿거나 말거나 그건 각자 믿음의 분복이란 말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확실히 참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마리아가 나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모든 날 삶입니다. 그렇죠. 영원 삶이요 날 삶입니다. 그렇죠. 내 삶 안에서 나의 시대 나의 인생 안에서 이 일이 뭐 돼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른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자도 아니고 소망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 외의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팔지 않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 파는 거를 그냥 사십시오. 그럼 거기서는 뭐를 팔고 있는 겁니까? 144천을 파는 겁니까? 666을 팔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심이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임마누엘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